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에서 계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에 첫 번째로 끌려갔고, 그 이후 8년이 지나서 597년에 두 번째로 끌려갔고, 11년이 지나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3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끌려갔을 때가 605년인데 그 이후로 대략 70년이 지난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 이후 80년이 지나서 이제 그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그때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445년에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학계에서 스가랴서가 같은 동시대의 내용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538년에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주변 나라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16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함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다가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4년 만에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봉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개 선지자는 이제 성전 건축에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성전 재건의 가치, 신앙적 의미, 이로 인한 하나님의 복, 이러한 것을 이제 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좀 차이죠. 다 똑같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둘을 동시에 보내셔서 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신명기 12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작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죠.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렸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신다. 성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신명기 12장에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복된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곳입니다. 성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속히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는데, 그 재건하지 못한 것이 16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문제는 16년이 지났어도 성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을 텐데,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죠. 16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1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2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한 17년 그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공적으로 성전에서 드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전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이제 그들은 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죠.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집을 짓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예배드릴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잘 우리가 감당하게 도우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탐욕만 따르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기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